우리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금요 전도학교에 이 전도운동 때문에 모인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교독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전도 학교에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운동을 위한 전도학교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일어나지만 이 전도운동은 계속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서 다시 한번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생방송 예배 드리는 거는 괜찮은 거지만 여러분 한번 점검해야 돼요. 한번 진짜로 생각하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상황이 안 돼서 생방송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드립니까?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아니어도 또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 분은 안 듣잖아요. 그렇죠. 많은 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러면 목숨 걸고 내가 예배하고 생명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일 때문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동안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은 찬스 아니에요. 너무 좋잖아요. 합법적 이유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을 안 들키고 합법적 이유가 생겼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좋겠죠. 근데 어제 이 목사님 일부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요. 그게 미국 교회가 문 닫고 미국이 전도운동이 끊어진 거예요. 불신자는 인정 안 하겠지만 오늘 보니까 역시 미국이 뒤질 수 없어서 세계 1위를 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 5일 근무제 되고 이제 생활 수준 올라가고 캠핑 시대 오고 레저 시대 오니까 이제 당연히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예배가 걸리잖아요. 그럼 마침 방송 시대가 되니까 방송 다 틀어주고 그 방송 보고 온라인으로 돈 보내고 얼마나 좋아요. 나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헌금했잖아요. 이제 그게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영적인 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온라인 지금 하는 거를 악용하면 그렇게 돼요. 가기 싫었는데 잘 됐고, 또 그러지 않아도 사람 보기 싫었는데 잘 됐고, 뭐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잘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내 할 거 하면서 나 예배 드렸다. 그러면 뭐가 안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와 실제로 함께 소통하고 실제로 말씀 받고 포럼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실제 제자운동은 안 되고 실제로 영적인 힘은 없어요. 메시지는 알겠죠. 지식적으로. 저는 그게요. 지금 이걸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표라. 물론 현장에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건 다 활용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진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내가 내 생명과 신앙을 선택해야 될 시간표가 올 때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거 선택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 사건을 보면서요, 진짜 일제시대, 진짜 공산주의 시대, 진짜 초대교회 핍박시대, 그분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과연 내가 그 상황 되면은 내가 할까? 지금 당장 이번 주일날 뭐 시청에서 나와서 2명이 점검한다고 전화 왔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막 내가 굉장한 압박이 오고 실제로 내 삶이 끊어지는 막 사회생활이나 모든 경제적인 불이익이 온다면은 여러분 몇 명이나 나와서 예배드리겠어요? 그런 초대교회나 일제시대하고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려움도 아닌데도 여러분 몇 명이나 진짜 생명 걸고 예배하겠어요? 정말 저는요, 점검하는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서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하냐? 참 믿음이 뭘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성경을 많이 한다고 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 많이 받았다고 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은요, 3가지 절대가 딱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참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참된 믿음은요, 3가지 절대를 믿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누가 뭐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절대 주인이 있어요. 성경 구절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일 첫 번째로요, 참 믿음은 뭐예요? 절대자, 우리가 창조주, 조물주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자가 있다. 절대 주인이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단어로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절대자요,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냐?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는요, 그거는요, 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같다. 그 수준의 믿음이요. 그러잖아요. 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고, 난 절에 다니니까 부처님 믿고,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모슬렘이니까 마호멧 믿고. 여러분, 그게 무슨 참 믿음이요? 그렇잖아요. 아니, 육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볼게요. 지나가다가 저분이 좋아 보이니까 저분이 내 부모였으면 좋겠다 따라가고, 또 지나다 보니까 어떤 땐 저 사람이 멋있어 보니까 저 어른이 내 부모였으면 좋겠다 하고 따라가고, 내가 생각하니까 저 나라가 좋은 것 같다 해서 내 마음대로 거기 국적을 정하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낳으신 부모는 딱 한 분이고 내가 태어난 나라는 하나요. 나중에 어떤 법적인 거로 인해서 다른 국적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나의 태어난 나라, 그걸 모국이라고 하잖아요. 부모, 모국, 그렇게 같은 얘기하잖아요. 나의 모국은 하나요. 내가 태어난 그 나라에서도 고향도 한 곳입니다. 본적이 그래서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 맞다 싶은 거예요.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거 맞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제가 어떤 옷가게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이 옷을 만든 디자이너가 있는 거 알지 않냐고. 그거 맞다라는 거예요. 이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고 계획한 사람이 있지 않냐고. 맞다라는 거예요. 천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놓고 몇십 년을 놔둬봐요. 사장님, 이런 옷이 되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이 건물과 비교도 안 되게 크고 정교한 게 사람이고 우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그게 우연이 됐다라는 게 진화론인데 그 자체가 비과학이고 비논리고 비합리요. 그렇잖아요.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하자고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나머지 게 풀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깊이 들어가면 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정한 하나님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지 성경의 절대자인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딱 공격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도 취사 선택, 예배도 취사 선택, 모임도 취사 선택, 모든 것도 다 취사 선택, 사람도 취사 선택, 모든 걸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내 결정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하고 맞으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또 안 돼요. 전부 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헌금하는 교회 안에 헌금에 대해서 세 종류가 있다. 아예 헌금 안 해요. 헌금에 대한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아예 헌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고 나는 돈 없다. 그리고 나는 헌금하고 나하고 멀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내게 맞으면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이 말씀 따라 헌금하는 사람.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게 믿어지면은요, 두 번째 게 믿어져요. 절대 주인이요 절대자이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뭐가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절대 주권. 그렇죠. 성경 한 구절만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0자들. 모든 생사, 화복, 죽고 살고 모든 높고 낮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뭘 말해요? 절대 주권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자, 모든 여러분이요, 사람 관계, 이게 여러분 말하면은 역사도 되고 여러분 인생도 되고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도 되고, 작게는 여러분의 일도 되고, 전 세계 사건도 되고, 여러분의 사건도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도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도 되고, 모든 일, 사건, 사람, 관계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이게 자꾸 믿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은, 그리고 내가 이 절대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허락하신 거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뭐예요? 절대자, 절대 주권자의 절대적인 신분을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물며 이 절대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녀인 절대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실제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믿음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됐다, 그게 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직분을 받았다, 그게 참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참 믿음은 언제 나와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보면 참 믿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면요, 거기서 나와요. 선택할 때 보면은요, 거기 알게 돼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 딱 되어져야 뭐가 바로 돼요? 이게 돼요. 생각이 바로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생각이 정상적으로 된다니까요. 생각이 정상적으로 돼야 그 생각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잖아요. 마음으로 가요. 그래야 마음이요, 말하면 좀 정리가 되고 차분해지고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안 믿어지죠? 무슨 일 만나고 사건 만나고 사람 관계 뭐 열받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뭐 화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게 마음하고 합쳐져 봐요. 그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중직자들이요, 여기서 다 탈락이 돼버려요. 전도 운동,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전도 운동을요, 깨닫기만 하면 되어지는 건데 그 속으로 못 들어가요. 왜냐? 거의 다 여기서 걸려요. 뭐냐? 마음 생각이요, 전부 무너져 있어요. 이런 거를요. 마음 생각이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고요. 마음 생각이 어떤 사람은 막 말하면 막 열받고요. 짜증나고요. 막 기쁘고요. 막 안 기쁘고요. 막 슬프고요. 막 좋고 이런 게요. 전부 나라는 기준 속에서 이 속에 있다 보니까요. 전혀 전도운동하고 뭐 복음전하고 이거는요. 나하고 먼 얘기예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거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 한국은요, 딱 한 가지잖아요. 신천지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요, 많은 사람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 맞아요. 가는 것도 낫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가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다면 안 가질 겁니다. 가서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안 가도 문제라. 안 가도 거의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라고 아침에 한 2시간씩 이렇게 걷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그 오스카에서 저쪽 성현까지 쭉 돌고 마지막 오스카 정문으로 올라오는 언덕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벚꽃나무가 쭉 심겨져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본 나무가 있어요. 그 중간쯤에 보면 그 벚꽃나무 특징이 보면 여러분 그 꽃은 멋있는데 나무는 멋이 없잖아요. 막 썩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무 하나가 이 밑에가 밑둥이요. 거의 썩었어요. 속이.
그래 곧 이제 보면 조금 더 썩으면은 이게 부러지겠다 싶어요. 근데 꽃은 딱 열리는 거예요. 꽃은 다 열려고 망우리를 딱 피고 있는데 이제 안은 이제 곧 밑에는 썩어서 좀 세게 치면 뭐 부러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벌레가 먹어서 그렇겠죠.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크게 이 믿음 없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 없는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겉은 꽃피고 막 화려하죠. 근데 속은 다 펴 있는 거예요. 속은 실제로 힘이 없는 거예요. 속은 실제로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진짜 저는 한번 사진 꼭 찍어 놔야겠다. 그래서 핸드폰을 안 들고 나가서 제가 못 찍는데 운동할 때는요. 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믿음이 진짜 보여지면 뭐가 보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금요 전도학교 나오는 여러분들은요, 이 제목 하나하나를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전도학교라는 걸 놓고 지금요, 계속 이 제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절대자요, 절대주인이요, 창조주요, 그분에게 절대 주권이 있고 그분의 절대 계획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이 한 가지 오늘 딱 담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난주 마음을 바꾸는 전도학교였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를 딱 담으세요. 그게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마음 깊은 곳에 담고요, 계속 한번 생각하고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고 또 계속 여러분 그거 놓고요, 진짜 이거는요 좋은 고민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참 믿음이 여러분 맞다 싶으면은요, 진짜 여러분 이제부터요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고요,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거 여러분 마음에 담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만 딱 담으세요. 절대 계획, 전도 선교. 이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운동이에요. 아무도 못 막아요. 이거는요, 오늘 말씀에 별 난리가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모든 걸 이뤄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에 이어서 봐야 될 말씀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요 작정된 사람을 찾는 일을 하는 그곳에 쓰임받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데, 이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이 전도인데, 선교인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크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죠. 이게 전도요. 하나님은 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데, 이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하는 거지, 같은 얘기요.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이번 주 말씀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현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납니다. 이런 이단 저런 이단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천지에서 뭐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해서 가고 전부 가잖아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머지는요 전부 서론이요, 전부 지나가는, 재난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다 해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증거돼야만 끝이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개인 인생을 놓고도 보세요. 여러분 개인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 선교의 계획이 끝나야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좀 불신자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막 살으란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겠어요? 건강이에요. 그렇죠.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왜냐?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하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건강이라니까요. 제일 먼저 내게 피부로 와 있는 게 건강이에요. 제가 안 건강한데 오늘 메시지 어떻게 해요? 제가 안 건강한데 불신자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요? 물론 병원에 누워서도 복음 전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것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신경 쓰는 게 건강이에요. 유 목사님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건강이라니까요. 왜냐? 복음 운동 하려니까. 건강 다 무시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계획이 끝나면 우리를 불러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병 걸리고 아파도 이 계획이 안 끝나면 하나님은 안 불러가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이 계획이 끝난 사람은 하나님 불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데 저 사람이 가잖아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데 저 사람은 계속 있잖아요. 그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 전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요. 신앙 점검 모든 거 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은요, 생방송 듣는 분들은요, 진짜 이거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 중심에요, 딱 하나만 담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이 일에 쓰임 받을까? 지금 미션홈에 참여한 만약에 렘넌트 때 지금 이 시기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믿음 속에서 나를 불렀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무슨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절대 계획 속에 쓰임 받을까? 그럼 지금 내 나이에 준비해야 될 게 뭘까?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자세와 어떤 그릇을 갖춰야 될까? 만약에 이 생각이 든다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 있다라는 자체가 축복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요, 진짜 이걸 한번 점검하세요. 그리고 세 가지를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걸 점검하면서 여러분이요,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운동을 위한 전도 학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딱 보세요.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요, 현장을요, 정확히 봐야 돼요. 현장을 정확히 보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장을 정확히 봐야 돼요. 또 과거 지나왔던 역사, 지금 미래 모든 것을 놓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세상에 왜 저렇게 정신병이 급증할까요? 왜 지금 세상에 저런요, 완전히 이상하요, 아이들을 갖다가 막 사진 찍고 막 거기에 들어가고 또 들어갔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자살하고 왜 저런 타락이 계속될까요? 왜 지금요, 중독이 계속될까요? 저는 이 중독 예방 교육하는 그 모사님 얘기 듣고 맞다 싶더라고요. 절대로 동물은 중독이 안 된대요. 여러분,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쥐를 쌀독에 집어넣으면은 쥐가 쌀을 얼만큼 먹냐? 자기 위에 한 80%, 70%밖에 안 먹는데요. 절대로 배부르게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딱 조절하는 게 있어요. 동물들은요. 이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거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여긴 위험하다. 가면 안 된다. 동물들은 그 감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내게 해가 된다는 걸 계속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중독이 안 돼요. 딱 중독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대요. 사람이래요. 사람만 중독된대요. 사람에게만 중독이 된다. 왜 저런 일이 계속될까요? 왜 지금요, 자살,
살인 이런 게요 계속될까요? 왜 지금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가정 문제가 올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하고 누가 가정 파괴시키려고 결혼하겠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이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문제예요. 아무리 무슨 AI 시대가 돼가지고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이런 문제는요 계속됩니다. 더 많아집니다. 시대가 발전하는데 더 많아져요. 그렇죠. 과학은 발전하는데 더 많아져요. 사람들의 모든 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요 정신병은 더 많아진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서 진짜 쓰임받을 전도자가 되려면요 제일 먼저 이게 실제로 보여줘요. 이게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게 지금 현장이 이게 실제로 안 보여지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지금요 우리의 이 가정 가문과 그리고요 전 세계 문제가요 한 가지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다를 뿐이요 같은 문제예요. 왜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이번 가사가 너무 맞다. 나에게 행복 도둑이 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 그게 영적으로 허전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옆에 누가 있으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안 채워진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이혼해요? 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안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부족해서 안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전하고 공허한데 자기는 사람 때문에 허전하고 공허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때문에 공허하고 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알고 봤더니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이 많고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 사람은 허전하고 공허해요. 영적으로.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사람 중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다니고 행사 중심으로 다니고 전부 어떤 육신적인 위로받으려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이 눈이 열려져서 지금 내 문제, 우리 가정 가문 문제, 전 세계 문제가 한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실제로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은요 뭐가 보여져요? 이때부터요 여러분이요 지금 세계교회가 보여져요. 지난 수요일 때 얘기했죠. 지금 전 세계 교회가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요 틀린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어디예요? 15절 이 14절이잖아요. 틀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실제로 모르니까 틀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뭐예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니다. 전부 틀려.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그리고 말씀 공부. 전부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요 틀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세계교회가. 자, 다시 말하면은요 성경은 영적인 문제와 그 답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와 있는 내가 의사인데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병으로 와 있다는 걸 알면은 그 의사가 거기에 대한 처방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또 오는 사람도 같은 병으로 온다라는 게 진단이 됐으면 또 같은 처방을 계속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왜 같은 처방을 계속 내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병이니까 같은 처방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약이 발견이 되면 코로나 걸려서 왔다. 그럼 코로나 약을 계속 줄 거 아니에요. 같은 약을 주는 거예요. 왜냐? 같은 병이니까 이 문제로 지금 교회에 와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수 있는 실제로 힘도 없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세계교회가. 그래서 실제로요 교회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무기력해요. 전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실제로 이렇다니까. 노래는 잘하고 행사는 잘하고 모임은 잘하고 뭐 먹는 것도 잘하고 뭐 다 잘해요. 헌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무기력해요. 실제로는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만나서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당신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다. 당신 문제 오늘 해결되는 길이 있다. 여러분 진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게 없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없으니까 계속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계속 문 닫는 거예요. 그런 현장마다 하나님이요 재앙을 계속해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완전히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완전히요 교회가 뭐 됐어요? 이거화 돼 있잖아요. 종교화. 같은 말이요 이게요 우상화돼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데가 천주교요. 여러분 왜 북미 남미 있잖아요. 남아메리카. 왜 남미는 스페인어를 많이 써요? 스페니쉬라고 하잖아요. 영어를 쓰면 북미 가까우니까 영어를 쓰는 게 알 텐데 왜 남미는 다 스페인어를 써요? 알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있는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 그 나라가 무적함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점령하는데 그 중에서 남미를 들어갔어요. 그게 스페인 말을 그때부터 퍼뜨린 거예요. 그때 그 스페인과 그 에스파냐, 그 포르투갈 이 나라들이요 제일 지금도 있죠 왕성했던 게 뭐예요? 천주교요. 그 천주교를 왕성하게 만들어서 버티는 데가 어디예요? 이탈리아, 로마요, 바티칸. 지금 그 나라들 보세요. 똑같은 대륙인데 복음이 들어간 북미, 남미 어떻게 됐어요? 남미는 완전히 지금요 다 무너진 거지국가 됐잖아요. 자원이나 이런 것도 많아요. 환경도 좋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여러분요 교회가 종교화되고 우상화되면 하나님 반드시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보면 재앙은 교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목사가 이걸 모르니까 복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요 전부 우상 종교 프로그램 쪽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시키고 키우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현장에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3번 어디로 가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전부 현장은요 이단들이, 전부 현장은요 이른요 사이비들이, 전부 현장은요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 무당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하는 이 3단체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요 다 장악했다니까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요.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모임이 현장엔 전혀 없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예요. 그가 하자는 모임이 전도학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자. 내가 쓰임받자 해서 쓰임받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정말 계획이 뭔가를 보면은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지금 현장이 이렇게 돼 있구나. 여러분, 정말 이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미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유엔에서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 문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얘기하려면 할 얘기 많아요. 다 떠나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접하는 문화 보라니까요. 완전히요 여기서 나온 문화요. 이 문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렘넌트 운동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RUTC 방송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달 5 현장 방송국과 RLS, RGS, 이런 RTS, RU 하는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내보내겠다고. 우리가 월 50만 원씩 하는데 아직 월 50만 원씩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거든요. 한 2, 30만 원이나 될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거 있어요. 왜 WEC 이 세계복음하는 클럽이란 것을 놓고 우리가 적어도 내가 월 5만 원은 거기에 드리자고 한 거냐. 내가 월 5만 원을 그 현장에 못 드린다는 말은요, 진짜 제가 좀 세게 할게요. 비참한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한 달에 5만 원도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2명, 3명 밥 먹어보세요. 기본은 5만 원, 2명이 먹어도 조금만 먹으면 5만 원 다 나올 겁니다. 몇 명이 가서 커피 먹어보세요. 2, 3년 전인가요? 대전시찰 목사님들이 여기 삼길포에 와서 회를 드셨어요. 저는 여기 시찰이 아닌데 와서 오라고 해가지고 수박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 회가 한 10몇만 원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0만 원 안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드시고 저한테 어떤 목사님 물어요. 여기 좋은 커피숍 있냐고. 커피는 내가 산다고. 대전 목사님 그래, 있습니다 해서 골프장 앞에 좋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는 내가 산다고. 회는 전체 샀으니까 그래서 커피숍 간 거예요. 그 커피숍 가서 10몇 명 목사님들이 시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려고 했는데 커피비가 얼마 나왔냐? 15만 원 나왔어요. 밥값이랑 비슷해. 놀래가지고 왜 이런 데로 오냐고. 여기 커피숍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원래 이렇게 비싸다고. 여러분 몇 명이 커피만 먹어도 여러분 돈 그냥 몇만 원 그냥 나옵니다. 진짜 내가 돈 5만 원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제가요 이 말씀 듣다가 진짜 이 일에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이 렘넌트 키우고 제자 키우고 일꾼 키우는 일에 헌신하는 거다. 그래서 WEC를 하자고 한 거예요. 앞으로 저는 사실은 이걸 계속 얘기해서 진짜 새가족들도 다 여기에 이 클럽에 참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면 이게 좀 부담될까 봐 제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평생 내 후대까지 유언으로 남겨야 돼요. 이 WEC 헌금을 계속해라. 왜냐? 지금 청소년들, 이 신학교, 이런 현장 살릴 신학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RLS, RGS 이 청소년들 키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가 모든 걸 드려야 돼요. 왜냐? 지금 얘네들이 접하는 거 보라니까요. 진짜 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게 그렇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볼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가 안타까워요? 공부 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뭘 애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저는 이거 모르고 사는 게 안타까워요. 진짜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알면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별거는 없지만 한 2주 지금 렘넌트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좋은 거예요. 하면 보니까 너무 귀하고, 이번 주 성진이 와 있는데 성진이 이렇게 보니까요 또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게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강연이대로 우리 누구요? 저 우빈이는 우빈이대로요 굉장히 좋은 점이 많고,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이런 모임들이요 계속 많아져야 돼요. 이래서요 렘넌트들이요 이 복음 속에서 자라나서 정말 기도하고 달란트 찾도록 우리가 밀어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사실은 지금 학교 보내는 것도 겁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밖에 내보내는 자체가 겁난다니까요. 불신앙은 아니고 염려는 아니지만요 그만큼 지금 현장이요 심각해요.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이거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셨더라. 미션홈 헌금을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거는요 생을 걸고요 우리가 진짜 밀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완전히요, 이 2번이 되도록. 어떤 거예요? 여러분도 되고 저도 이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이 돼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복음 정리가 되도록. 실제로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에 내가 진짜로 쓰임받을까?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전도운동에 쓰시는 시간표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전도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고 일꾼을 붙여야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억지로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제가 볼 땐 이거예요. 복음이 정리됐다라는 말은 복음이 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이 정리됐다라는 말은요, 내가요,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복음 이해. 복음 이해됐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부분이요, 제일 먼저요,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나와 우리 가정 가문과 전 세계의 문제라는 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져요? 그리스도의 이게 보여져요. 당연성,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는 고난당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해야만 되는가?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안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가 돼야 믿잖아요. 믿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나와야 믿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이유요, 복음의 이유.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 믿고 예수 믿잖아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절대자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내가 그 고통 속에 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내가 그 속에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죠. 그 여자의 후손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고난당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면 돼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로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 아주 사실적으로요, 실제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 이게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 죄, 지옥, 그게 이해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애우는 거예요. 그건 지식적으로 애우는 거라니까요. 이게 실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땐 참 금요 전도학교가 중요해요.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 보면 달라요. 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진짜 금요 전도학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내게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해서 믿었어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요, 그 수준 돼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실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제 그래야 내 인생에요,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은요,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바울이요, 그리스도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해를 받고 이제 부활해야 될 당연성을 설명했다. 증명하여 이르되. 그렇죠. 그러면서 당위성을 설명했다겠죠. 전의 성경은.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바울이요,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다메섹에서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어디에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요. 이게 딱 이해되고 정리가 되면서 마음이 뜨거웠다겠죠.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모든 말씀이요 딱 정리되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거로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계속 얘기합니다. 절대로 다른 거로 가슴 뜨거우면 안 돼요. 어떤 교회 행사나 모임이나 인간적인 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우면요, 그건 언젠간 무너져요. 여러분이 딱 하나로만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딱 이해될 때. 그거 외에는 우리의 가슴 뛰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응답 온 것 때문에 가슴 뛰거나 여러분 가족 누가 잘해준 것 때문에 가슴 뛰거나 그 사람은 전도운동 못해요. 역사 일어난 것 때문에도 가슴 뛰면 안 돼요. 딱 하나로만 우리의 가슴 뛰는 건 하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거 외에는 우리의 가슴 뛰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제 이게 되어지면은요, 누가 복음이 이해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돼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이 이제 이해된 만큼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 부분이 돼요. 내가 이게 조금 비슷한 말인데 달라요. 복음으로 내가 뭐가 나요? 답이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해되니까 내가 복음으로 뭐가 나요? 답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정리된 거예요.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내가 이 복음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나의 신분이 뭐고 나에게 있는 권세가 뭐고 내게 있는 배경이 뭔가.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답과 결론과 끝이 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이요. 나의 구원이 창세 전에 준비됐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세세 무궁토록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 전부터 나와 함께 있고 나를 구원하는 내가 구원받는 그 시간표에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내 미래까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시 확인해야 될게요. 아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확실하게 보여요. 이게 복음으로 답나고 결론 나고 끝난 거예요. 정말 저는요, 여기에 대해 할 얘기 많아요. 거의 다 이 부분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요, 이 부분 점검해야 돼요.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왜 문제입니까? 또 여러분의 부족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 사람 부족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요. 그렇죠? 이게 복음으로 답난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내가 답이 나니까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세 번째 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 복음으로 답이 나니까요, 세 번째 게 되어져요. 뭐가 되어져요? 그때부터요, 이게 돼요. 복음 누림이 돼요. 복음 누림이 뭐예요? 크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게 내게 실제로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를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결론이 뭐예요? 요게 되어진다면은 그 친구는 된 거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가서도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되는 거다. 제가 어제 태안에서 만난 그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너에게 하나님 기회를 준 거다.
아무도 포럼할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랬대요. 그래서 기숙사에도 혼자 생활하고 다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있고 기회다. 잘 됐다. 네가 이 힘을 얻어라. 네 인생 지금 30이다. 100세 이상이면 3분의 1 살았다. 90세까지 산다고 한다. 그럼 3분의 1을 놓고 네가 전도운동을 놓고 이거 할 시간표다. 그래도 이 친구 알아듣는 눈빛이요. 처음에는 자기가 굉장히 뭐 이렇다 했는데 너에게 기회다. 이거 할 기회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이거 하는 이것으로 정말 행복 누릴 수 있다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걸으면서 우리 강의하고도 제가 포럼한 게 이거요. 모든 사람이 말하면은 내적인 힘이 없는 거다. 내공이 없는 거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뭘 지속을 못한다. 끝까지 하지를 못한다. 이 힘을 기르는 이 집중이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예배다. 그게 혼자 예배고 같이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이번 주 일부 메시지 예배의 중요성을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요, 요게 시간이 없어서 이게 다 얘기 못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요, 딱 복음이 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요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요, 아, 나의 전도 선교는 뭘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 요 생각이, 요게 되어지면 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나를 이 현장, 이곳에,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우리 교회 이 지역에 대한 이제 분명한 이유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하세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요, EBS 다 얘기했죠. 진짜 한 현장을요, 딱 확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도 되고, 어떤 지역도 되고, 여러분이 얻는 분야도 되고, 다 돼요. 여러분이 입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을 한번 진짜 딱 정해 보세요. 어디든 돼요. 이 속에서 정하세요. 급하게 정하지 말고 이미 정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현장을 놓고요, 여러분이 뭘 하냐? 이걸 해보세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쓸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전 캠프를 하세요. 이게 뭐냐? 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조금 그 현장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자, 요거밖에 없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요, 만남의 문을 여실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와의 만남이든, 기존 신자의 만남이든, 완전 불신자의 만남이든, 만남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안에서요, 요런 게 이제 찾게 만들어질 거예요. 시스템이. 요게 이제 다락방이에요. 어떤 모양이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길 통해서 나가요. 이 불신자가, 완전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이 완전 불신자가 이제 제자가 되는 이 축복 속으로 여러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송지현 집사님 보고 수요예배 때 찬양을 하라고 한 거는 증인으로서라는 거. 완전 불신자인데 제자가 된 거예요. 제가 생방송 하니까 그동안 못 봤는데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오거든요. 본인도 한번 꼭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조금 체킹을 해주세요.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가니까 생방송하는 모습이요. 다 나가니까 좀 체킹을 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증인이요. 불신자가 복음받아 제자가 됐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계속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걸 놓고 지금 현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친구 만날 때 얘기했어요. 첫 판부터 얘기했어요. 밥 먹으면서.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어제부터 기도하면서 가슴 뛰면서 왔다. 설레면서 왔다. 왜냐? 내가 계속 기도한 현장이 서부발전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놀랬다.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할지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는 걸 나는 믿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만남을 주셨다. 그 사람이 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지금 복음 받고 현장에서 복음 받고 그 가정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그 옷가게 사장을 어제 잠깐 또 만났는데 그럼 다음 주에 목사님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 제가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한참 서서 30분을. 그럼 다음 주에 내가 당신 오픈하기 전에 30분 일찍 가겠다. 얼마든지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정확히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해서요 현장에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와요.
이제 이걸 우리 전 지역에 다 까는 거예요. 요거를 놓고 우리가 지금 전도학교를 하나하나 인도받, EBS 요원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요걸 지금 이제 제가 안 되지만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마음에 담아요. 전도학교 나온 분 여러분들만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론에요. 이번 주 말씀이 딱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요. 이게요. 이 불가항력적 축복과 그 흐름이요. 여러분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거 딱 붙잡아요. 진짜 오늘 메시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정말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미션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게 진짜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금요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요. 오늘 말씀 이 본문 담고요. 계속 나의 전도, 나의 성경과 뭘까를 놓고 계속 질문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또 현장에서 이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렘넌트 7명에게 임했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미션홈에 참여하고 이 미션홈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부모님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운동을 위한 전도학교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